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가면 공항에서부터 입국 심사가 아주 철저합니다. 요르단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요르단 동쪽에 요르단의 성지를 순례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입국을 할 때 그 국경에서 검문 검색이 얼마나 까다롭고 철저하던지 기분 나쁠 정도였습니다. 아주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너무 친절해요. 우리는 뭐 이제 그 입국 심사하는 사람을 거칠 것도 없이 그냥 얼굴 똑바로 펴서 쳐다보고 지문 찍으면은 여권 들이밀고 지문 찍으면 그냥 통과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렇게 짐 검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기분이 나빠한 우리들을 향해서 가이드가 하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국민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을 할 때 이해가 됐습니다. 주변의 모든 중동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집시처럼 방황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이 됐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독립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중동 전쟁이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으로 일어났습니다. 1차 전쟁은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립이 되었을 때 주변의 아랍국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랍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입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5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 인구가요, 지금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돼요. 한 96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 인구만 돼도 못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랍국들이 전부 다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간인들은 부족한 무기지만 정신력으로 싸웠고 20일 넘게 일어난 전투 끝에 결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지켜냈고 잠시 휴전 협상이 시작되는 동안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택의 미국인 영향력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대식 전투 무기를 받아가지고 요르단 이제 그 카이로, 요르단, 암만,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폭격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1949년 2월에 평화조약 조인으로 1차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차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요. 1956년에 일어납니다. 3차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1967년에 일어납니다. 1967년. 이것을 가리켜서 6.1 전쟁이라고 하죠.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2차 중동 전쟁 후에 1964년경부터 이 아랍 게릴라의 활동이 아주 너무나 심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붕괴에 직면한 아랍 연합군이 이 결속이 강화되지 않고 붕괴되려고 하니까 아랍의 결속 강화를 위해서 나세르 이집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과의 대결에서 연합 모임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긴급군의 철수를 요청하고 아카바 반의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쟁인데 6월 5일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됐고
여기에다가 시리아, 요르단으로 확대돼 가지고 아주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 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저 북한과 대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덤벼들고 그 옆에 러시아가 덤벼들고 중국이 덤벼들어요. 또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덤벼드는 나라가 몇이 있는데 그걸 6일 만에 다 우리가 물리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뭐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때에 그 조그만 한반도를 반토막이 된 나라 속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일어나고 지금도 말이죠. 대통령이 나가서 외교하는 거 보면은 마치 세일즈맨처럼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있다. 그 박준희 외무부 장관이 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 보니까 이 우리나라 경제가 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안심이 되고 고마운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로 고립되어 있는 나라예요. 주변에 완전히 강대국들이 둘러싸여가지고 고립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6일 만에 이스라엘 정리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도저히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중동전쟁에서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양한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전혀 아주 미스테리가 몇 가지가 한 6가지가 있습니다. 미스테리. 자, 들어보세요. 자, 먼저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전투 비행단이 떠가지고 이집트의 레이다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떴습니다. 레이다망을 피하기 위해서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지중해로 가가지고 쭉 내려가서 이집트로 간 겁니다. 이집트에 전투기 300대가 있는 그런 공항이 있습니다. 전투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전투기 300대가 있는 곳까지 접근을 하는데도 레이더망에 한 번도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공항을 다 공격해가지고 300대를 전부 다 박살을 낸 거예요. 어떻게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느냐? 이게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나이 반도에서는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집트 탱크들이 다 물러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집트에 약 900대 탱크 그리고 1000대가량의 장갑차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700대가량의 탱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싸우던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진영을 조용해서 가보니까 이집트 진영에 소련제 수십억 달러의 군사 장비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등을 그대로 놔두고 전부 다 후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왜 갑자기 이집트가 도망을 냈느냐? 이집트 군이 그 전날 밤에 엄청난 폭발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엄청난 폭발 소리를. 그러니까 이 소리에 놀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공격이 있구나, 이게 보통 공격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전부 다 놓고 그 비싼 장비를 다 놓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스라엘의 기갑부대, 연대 사령관, 치프차와 수많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한 차량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원래 행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답니다. 가는 길이. 그런데 거기에 있던 병사 하나가, 상등병 하나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이걸 운전을 했겠죠? 상등병 하나가 앞을 보니까 가려고 하는 길에 엄청난 불길에 쌓여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옆 사람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상등병이 사령관님, 이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령관이 오케이,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우회를 하니까
사령관 차가 1호차가 그렇게 가니까 뒤에 차들도 다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이스라엘군 차량 하나가 원래 가던 길로 계속 간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거기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차량이 박살난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집트 군이 거기다가 지뢰를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군들이 몇 명이 이제 자기 부대를 찾아 이동하다가 수천 명의 이집트 군대와 맞닥뜨렸대요. 자기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들을 맞닥뜨리자마자 이집트 수천 명이 전부 다 총을 들고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있더랍니다. 마치 손 들어 할 때 손을 드는 것처럼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다 총 버리고 다 올가미로 묶어가지고 수천 명을 줄줄이 엮어서 부대로 이끌고 갔답니다. 부대로 데리고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집트 장교를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병사 뒤에 천사들 수천 명이 총을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발사할 것처럼. 그걸 보자마자 이스라엘 군대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놀래가지고 전부 다 손을 들은 거예요. 갑자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또 하나, 이집트 군대가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접근하고 있었을 때 하늘에 거대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 병사들은 두려워 떨어가지고 모두 다 이스라엘 군대를 빼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전쟁 마지막 날 골란 고원에서 이스라엘군과 시리아군이 서로 이제 맹렬하게 전차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군의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8시 시리아 국영방송이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은 시리아군이 지고 있더라도 진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기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퍼뜨리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시리아 국영방송이 아침 8시 뉴스에 골란 고원에서 지금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군에서 포위되어서 전멸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방송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가 전부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6일 만에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들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겠죠. 거기서도 이제 좌를 지향하는 사람들, 우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여호수아 6장에서도 일어났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6장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거대한 성이었어요. 그 성벽 두께는 엄청났습니다.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6일 동안 매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다고 그래서 그리고 와 하고 외친다고 해서 이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 없다고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라.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째 날도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했더니 그냥 와 하고 외쳐버렸더니 아주 여리고성이 완전히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여호수아 6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봐도 지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리고성 전쟁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로 여겼는지 가볍게 끝내려고 했던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다가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잘 나가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하라. 여러분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 수입도 많아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애들도 잘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뭘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성공한 후에 실패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차지하는 엄청난 전적 결과를 가지고 대승리를 거뒀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것은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자만심.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6장 27절을 보십시오. 6장 27절 한번 보세요. 열어보세요. 이같이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두루 온 지역에 퍼지니라. 이런 놀라운 순간이 6장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들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도시를 정복한 순간부터 기쁨과 환희에 찬 승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잘 나갑니다. 주변에도 소문이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해요. 성공했대.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갔대. 대박이 터졌대. 잘 됐대.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패배를 했다는 겁니다. 패전을 했어요. 성공 이후에 추락하여 실패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도시를 정복하기 전에 일단의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렇게 꼭 했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적진을 살피는 거죠. 여호수아 7장 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편에 있는 베다윈 옆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 그 지역을 엿보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엿봤다 그랬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뭐라냐면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가 적으니 온 백성이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숫자가 많으면 지고 적으면 이겼습니까?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었지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런 싸움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수가 적으니까 온 백성이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여리고를 정복해 나갈 때 7일 동안 성을 13바퀴나 돌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안 해도 아이 도시는 그야말로 아이 같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우리가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 도시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아이쯤이야. 아이 대하듯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정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태도를 어떤 태도라고 말합니까? 잠깐 여리고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태도와 자세 기억나시죠?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도시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돌면서 언약궤를 따라서 신중하게 아주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여리고 도시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이제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니까 지금 누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대한 도시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짓 아이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이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이 도시쯤은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자만심입니다. 오만한 태도예요. 오만한 태도. 이 자만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요, 완전히 내 자신이 무너져야 정신을 차립니다. 조금 무너져도 안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정복 도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도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신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 다음에 오는 자만심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잘 됐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자만심이 온다는 거예요. 자만심. 성공 다음에 오는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공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부흥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 이유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거 예배당 입주하고 입주 제목으로 입주할 때 이 제목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될 때,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때, 승진할 때,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왔을 때,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 교만이 어디서 나와요?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도 뜨문뜨문해요. 그게 교만한 태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엄청난 큰일 때문에 엄청난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 그때가 내 삶의 가장 무서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만심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난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배도 없이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없이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자만심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자만심은요, 완전히 인간이 무너져야 그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잘 되어간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잘 되지 않는다고요? 잘 되지 않으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무슨 깡다구입니까? 말씀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고 까부는 것입니까? 실패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교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실패는
내 자만심 때문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이제 실패를 했느냐, 아이성의 싸움에 실패를 했느냐. 불순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다.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물건은 여리고 성에 있던 모든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세요. 예, 성경 보십시오. 11절, 12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며 그들이 또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범하였나이다. 그들이 참으로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얼마를 취하고 또한 도둑질하며 또한 감추고 심지어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저주받은 물건, 왜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6장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께 저주를 받을 것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어떤 식으로든 저주받은 물건에 손대는 것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해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고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며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으니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여기 주의 보고에 드릴 것, 은과 금, 놋과 쇠 기구, 이 외에는 전부 다 저주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자 불태워 없애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저주받은 물건, 그것을 외투 한 벌, 그것을 갖다가 딱 챙긴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서 자기 진영에다가 이제 자기 장막에다가 딱 감추고 돌아온 겁니다. 아닌 척 하면서 전쟁을 벌인 거죠. 아간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은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물건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거 가지면 미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물건인데 그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뭔가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간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그 길로 가고, 그거에 기어코 그 일을 하고, 기어코 모든 물건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주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적 11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드리는 것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헌금할 때 보면 하나님 거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이걸 또 나누어서 이렇게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범법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간이 어떤 집안입니까? 집안을 설명을 해요. 아간 때문에 집안이 다 드러나오고 조상까지 이야기합니다. 7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다 지파라는 것을 언급하셨죠? 세라의 증손입니다. 삽디의 손자입니다. 갈미의 아들입니다. 아간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가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죄를 지어서 가문까지 다 드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 이제 나중에 제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희들이 그 성 전투에서 취한 모든 물건은 너희들 가져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하시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너희들 것이니까 너희들이 전리품을 다 챙겨 너희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은 하가 24장까지 있으면 쭉 11장까지 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점에서 11장, 12장에서 다윗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가지고서 쭉 밑으로 하락해요. 이렇게 산이 돼요. 산 모양이 돼버려요. 다윗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출전해야 될 시기에 출전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늦잠 자고 일어났어요. 얼마나 오래 잤는지 늦잠 자고 일어났어요. 왕이 출전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왕이 나가야죠. 근데 게으름 피운 거죠. 게으름은요 또 다른 죄악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성 그걸 쭉 거닐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볼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예쁜 여자 보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걸 갖다가 옆에 있던 아내가 어딜 보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3초 이상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본 거예요. 다윗이 오래 봤더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음욕이 생기죠. 육체의 정욕이 발동을 했죠. 저 여자 누군가 알아봐. 그랬더니 지금 최전방에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군인의 아내입니다. 데리고 와. 그래서 잠을 같이 자버린 겁니다. 잠을 같이 잤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있다가 이 여인이 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줍니다. 다윗이 꾀를 부립니다. 믿음이란 꾀를 부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자기를 직면해야 되는 거죠. 꾀를 부리는데 어떻게 자기가 계략을 짜냐면 우리야를 휴가 보내라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야가 특별 휴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니까 참 수고 많았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이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둘이 이제 같이 자면 내 아이가 아니라 네 아이야. 이게 얼마나 교활한 겁니까? 아주 괘씸한 거죠. 이걸 딱 하려고 성사하려고 하는데 우리야가 너무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거기 가서 아내하고 잠드는 게 아니라 내가 군인들은 싸우고 있는데 주전방에 싸우고 있는데 왕은 특별히 그렇게 이뻐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잠을 잘 수가 있어? 그래서 딴 데 가서 잔 거예요. 이것을 왕이 알고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먹입니다. 술 기운에 들어가 자라고. 그런데도 술 기운인데도 그 충성도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안 잡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다윗이 편지를 하나 써서 요압에게 보내고 너는 휴가 끝 이제 기대해.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야를 최전방에 집어넣어라. 최전방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또 벌어졌죠. 암몬 자손의 칼에 이 우리야가 죽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다윗이 이끄는 군대에서 패배란 있을 수 없었는데 패배를 한 겁니다. 요압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딴 때 같으면 다윗이 난리가 나가지고서 무슨 소리냐 내가 직접 가마 해가지고 갔을 텐데 그런데 요압이 이걸 알거든요. 무슨 일인지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밑에다가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면은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지. 격려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 이야기를 해요. 부잣집 양이 있고 가난한 집에 양이 있는데 부잣집은 양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난한 집은 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꼭 이제 그 자식들 마냥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성장하는 양입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그러면 자기 양들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다가 하나밖에 없는 양, 자식까지 생각하는 양, 그 양을 뺏어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더군다나 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사랑했던 이 다윗이 노발대발해가지고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4배를 갚아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옆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왕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였으며 또 네 집에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전 이 말을 좀 밑줄 그어야 돼요.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주었으리라. 다 주었다 이거죠. 부족함이 없이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없인 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해축 속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너무 적었더라면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주었을 겁니다. 그거는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게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건 저주받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길 가는 것은, 취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왜 내가 계속해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잘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7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려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승리 직후에 벌어진 패배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원인, 공동체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7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자, 여기 아간이 범법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범법했다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6장 18절 19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식으로든 저주받은 물건에 손대는 것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해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고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며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 터 위에다가 집도 지지 말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그런 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 승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림으로 우리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그리고 내 모든 수입들은 하나님께서 왔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아이성 싸움에서는요,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 가지라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다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욕심을 품었어요. 성경에서 그것은 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이 직접 고백한 거예요. 금과 은을 보자 탐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자기 것으로 도적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홀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은 이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한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간은 아마도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간은 자신만 알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것을 그는 가로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안다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기적 행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 어떤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공동체, 나아가서 국가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불순종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 영적 생활이 식어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열정도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영향력이냐 아니면 죽이는 영향력이냐 인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승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한 죄악은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죄악은 가족에게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름 다 거론하지 않습니까? 조상까지 말입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그들 가족은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을 처리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 그래서 우리는 공인입니다. 공인.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공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은 나라 망신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땀 흘림과 노력은 나라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된 관계를 숭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의 좌절은 우리의 좌절입니다. 여러분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은 우리의 불순종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쓰러질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승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교회도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기독교 전체가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면 우리가 다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행동은 우리의 자랑스러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조심하고 그리고 자세가 달라지겠습니까? 성공 후에 실패가 왜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를 딛기 위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 또 하나, 순종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성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를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가다가 망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늘 순종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공동체 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찔러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